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 Being aware of being aware. 루퍼트 스파이라 지음, 김주환 옮김. 숲이 격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찾아 헤맸으나 결국 신을 발견했다. 나는 신을 찾아 헤맸으나 결국 나 자신을 발견했다. 라는 수피의 격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서문에서 행복의 직관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갈망하는 욕구를 채우기 위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양한 대상과 물질, 활동, 마음 상태, 인간관계의 영역에서 끊임없이 헤매며 탐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행복을 위협한다고 여겨지는 사람이나 사물에는 반발하며 저항하지요. 따라서 탐색과 저항은 사람들이 지닌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충동으로 생각과 감정 및 그에 따르는 행위와 인간관계를 지배합니다. 탐색하는 행위와 저항하는 행위는 근본적인 결핍 또는 고통을 불가피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느끼는 고통의 근원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무런 의문도 품지 않습니다. 그저 다양한 대상과 물질, 행동, 마음, 상태, 인간관계에서의 성취를 통해 고통이 주는 불편함을 회피하려고만 하지요. 혹시 의문을 품는다 하더라도 추구하는 대상이나 만족이 결핍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나 피하고 싶었던 사항을 맞닥뜨렸기 때문이라고 여기고는 합니다. 결국 고통의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행복이 대상적 경험에 좌우된다는 믿음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원하는 대상이나 경험을 얻을 때마다 혹은 불편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때마다 잠시나마 행복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하는 것을 손에 넣거나 원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근본적인 고통을 잠시나마 멈추고 잠깐의 행복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 바탕에 깔린 고통을 뿌리 뽑거나 영구적으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고통을 잠시 가리는 것일 뿐이지요. 대상 물질, 활동, 마음 상태, 인간관계 등이 주는 만족감이 약해지거나 아예 없어져 버리는 순간 혹은 피하려고 했던 상황이 다시 나타나는 순간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고 숨어있던 고통이 다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했던 순간이 반복되기를 바라면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원하는 대상적 경험을 추구하거나 싫어하는 대상적 경험을 회피하려고만 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결핍, 탐색, 일시적인 충족이라는 무한한 순환에 중독되어 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은 절망을 이럭저럭 관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을 통해 절망감을 치료하고 대상을 손에 넣어 절망감이라고 하는 것을 마비시키며 낭만이나 명상적 체험을 통해 절망으로부터 회피하고 여러 활동과 인간관계를 경험하며 자신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때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들은 책을 읽다가 어떤 사람들은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불현듯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과연 이 대상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자신이 바라는 지속적인 평온함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좌절감이나 무력감에 휩싸이게 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직관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대부분 독자 여러분은 평온함과 행복을 갈망하는 자신의 욕망을 대상적 경험으로 절대로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이해했거나 직감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책을 읽고 계시는 그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대상적 경험의 내용으로부터 벗어나 대상적 경험의 근간을 이루는 원천이나
본질로 마음이 향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명상이나 기도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으로 향하는 길이며 스스로를 기억하고 스스로를 탐구하고 스스로를 지켜가는 길, 굴복의 길입니다. 이 책에서 모색하는 직접적인 길이 바로 그 정점이라고 할 수 있지요. 성경에 나오는 돌아온 탕아의 이야기에도 이와 같은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탕아는 안전하고 편안한 아버지의 왕국을 떠나 세속이라는 대상적 경험이 제공하는 온갖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다 결국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깨닫습니다. 마침내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라는 행복의 원천으로 되돌아옵니다. 사실 그는 언제라도 되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험이라는 극적인 대상에 매료되어 있음에 행복의 원천이 보이지 않는 법이지요. 행복이라는 우리의 본래적인 상태가 잠시 드러나는 순간은 마치 잿빛 구름 사이로 파란 초각 하늘이 살짝 드러나는 것과도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행복이라는 것은 그저 불만족이라는 구름이 잠시 없어진 일시적인 상태에 불과하며 사람들은 그 행복한 상태로부터 얼른 도망가 버리고 말지요. 하지만 우리가 마음의 본래적인 모습을 깊이 탐구해 본다면, 즉 생각, 느낌, 감각, 지각의 여러 층위를 뚫고 내려가서 우리 마음의 본질적이고도 환원 불가능한 실체에 도달하게 된다면 우리는 항상 그곳에서 파란 하늘과도 같은 평온함과 온전한 충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행복은 불행과 더불어 번갈아 일어나는 일시적인 어떤 경험이 아닙니다. 파란 하늘과 구름이 서로 반대가 아니듯이 행복과 불행이 서로 반대는 아닙니다. 구름이 파란 하늘을 잠시 가리고 있듯이 불행은 행복을 잠시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우리 본성 그 자체이며 어떤 조건과 상황에서도 마음의 원천에 우리 자신의 핵심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획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드러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대상적 경험의 일종으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행복은 우리의 본래적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행복 그 자체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불행 그 자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명상은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마음의 본질을 명료하게 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1장 알아차리기. 1장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문장들을 재구성해서 읽겠습니다. 알아차리기 그 자체가 대상적 경험은 아니지만 알아차리기가 없다면 경험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는 경험을 가능하게 만들지만 이 자체가 경험은 아닙니다. 알아차리기는 비대상적이며 투명하고 아무 색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명백한 대상이 전혀 없으며 그 자체로 충만합니다. 따라서 완전히 특이한 경험입니다. 대상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알려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경험에서 가장 명백한 요소이면서도 우리는 늘 간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리기의 경험을 인식하는 데에는 아무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알아차리기의 경험을 알아차리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통제하거나 특정 자세로 앉거나 명상이라는 행위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알아차리기라는 비대상적 경험은 가장 단순하고 가장 가깝고 가장 명백하고 가장 자명한 사실 경험입니다. 알아차리기의 경험은 우리가 알아차리는 대상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경험도 알아차리기는 비대상적 경험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영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영화가 상영되는 스크린 그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듯 말이지요. 알아차리기는 배경을 인지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대상적 경험을 바꾸거나 조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렵든 지루하든 동요하든 우울하든 사랑에 빠지든 평온하든 상관없이 알아차리의 경험은 변함이 없습니다. 깨달음이나 지각은 충분히 힘들게 수련하거나 충분히 오래 명상함으로써 성취할 수 있는 특수한 경험이나 마음 상태가 아닙니다. 단지 마음의 본성 그 자체를 인지하는 것뿐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은 깨어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분명히 완벽하게 확신에 차서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답은 직접적인 경험에서 나옵니다. 이는 단순히 알아차리고 있다는 분명하고도 즉각적인 경험입니다. 반면에 누군가가 의식은 존재하나요? 라거나 알아차림은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단어들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며 머뭇거릴 것입니다. 이 책에서 알기나 알아차리기 대신에 의식과 알아차림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해도 모두 알아차리기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들은 모두 알아차림이라는 자명하고도 친숙한 비대상적 경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알아차림은 우리 모두가 다 공유하고 있는 것이고 암과 경험 속에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나는 알아차린다는 경험은 곧 알아차림의 자기 자신에 대한 암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에 대한 우리의 삶은 알아차림의 자기 자신에 대한 암입니다. 태양은 스스로 빛나기 위해 특정 방향으로 빛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알아차림도 스스로를 알기 위해 자신의 주의, 즉 삶의 빛을 특정한 방향으로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태양이 빛을 어느 방향으로 보내든 자기 자신보다는 다른 무언가를 비추게 마련이지요. 마찬가지로 알아차림이 삶의 빛을 어느 방향으로 보내든 자기 자신보다는 다른 무언가에 대해 알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알기 위해서 알아차림은 어떤 특별한 행동이나 삶의 빛을 어떤 특정 방향으로 향하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알아차림이 스스로를 아는 데에는 아무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어떤 노력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알아차림을 스스로에게서 앗아갈 뿐입니다. 알아차림은 그저 알아차림이기에 스스로를 아는 것입니다. 2장 알아차림의 본질. 생각이 생각이 뒤흔들리고 감정이 고통스럽고 몸이 아프고 세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수한 알아차림 그 자체는 이러한 경험 중에 일어나는 그 어떤 것에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알아차림의 본질은 평온함 그 자체입니다. 알아차림의 본질이란 행복 그 자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마음, 몸, 세계의 상태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모든 상태, 환경, 조건으로부터 자유로우며 독립적이고 이유 없는 기쁨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크라슈나무르티는 제자들에게 남기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하나의 가르침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마음이라는 형식을 띤 알아차림은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움직입니다. 영화로 인해 스크린에 색채가 입혀지지만 스크린이 그 색채로 오염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알아차림은 경험에 의해 색채가 입혀지지만 경험 안에서 발생하는 무언가에 인해 변색되거나 훼손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수한 알아차림 그 자체는 언제나 본연 그대로의 상태입니다. 어떤 경험도 자아를 알아차리는 본질적 존재에는 아무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스크린은 영화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의 완전히 무방비 상태입니다. 하지만 스크린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스크린은 절대로 파괴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알아차림은 모든 경험에 대해 완전히 열려있고 무방비 상태이지만 결코 해를 입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몸이 생기거나 태어날 때 알아차림이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몸이 늙어도 알아차림은 늙지 않습니다. 그리고 몸이 죽거나 사라져도 알아차림은 죽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알아차림은 항상 영원히 똑같은 상태로 존재합니다. 3장 우리의 본질의 핵심을 살펴보다. 우리는 스스로의 본질적인 모습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대신 생각, 이미지, 기억, 느낌, 감각, 시각들이 모인 것이 자신의 모습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알아차림의 경험 그 자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지요. 그래서 대상적 경험이 지니는 특성과 한계가 마치 우리 자신의 특성과 한계인 것처럼 혼동하고 살아갑니다. 알아차림을 숨기는 것, 알아차림을 경솔하게 놓치는 것, 알아차림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이를 기독교에서는 원죄라고 부르고 베단타에서는 무지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주로 죄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인 하타는 관역을 벗어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원죄란 경험의 본질적 요소인 알아차림과 의식 그 자체, 무한한 신의 존재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 용어에서는 죄는 신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베단타 원전에 나온 산스크리트어 단어인 아비디아는 주로 무지, 오해, 부정확한 지식으로 번역됩니다. 여기서 무지란 일반적으로 말하는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알아차림의 무지, 즉 알아차림을 명백하게 무시하거나 관가하거나 망각한다는 뜻입니다. 알아차림을 숨기는 것, 알아차림을 경솔히 놓치는 것, 알아차림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이로 인해 유한한 마음으로 쪼그라들고 외관상 개별적 자 또는 에고가 되어버리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알아차림에 내재된 평온함과 만족감은 숨겨지고 맙니다. 하지만 여전히 평온함과 만족감에 대한 기억은 그에 대한 갈망으로 내면에서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평온함과 행복에 대한 갈망은 바로 외관상 개별적 자아인 에고의 핵심적 특성이 됩니다. 우리는 주의를 대상적 경험으로 향하게 할 수는 있지만 알매빗을 자기 자신으로 향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알아차리기의 경험을 향하여 마음을 보낼 수 없습니다. 다만 경험에서부터 우리 마음을 멀리 떠내보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알아차림이란 주의 집중을 이완시키고 대상적 경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으로써 주의를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오고 쉬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상의 명상은 마음에 의해 이루어지는 어떤 정신적 활동이 아닙니다. 그보다 오히려 마음이 스스로의 원천이자 본성인 순수한 알아차림으로 되돌아가고 쉬고 깊이 침잠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스스로에게 돌아가는 것, 자신의 본 모습을 기억하는 것이 곧 알아차리기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명상과 기도의 핵심이며 영원한 평온함과 행복으로 향하는 직접적인 길입니다. 외관상 개별적 자아는 납작하게 눌려있는 고무공과도 같습니다. 눌려서 찌그러져 있는 고무공은 원래 상태의 공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다만 잠시 눌려서 찌그러져 있을 뿐이며 언제든 원래의 편안한 상태로 다시 부풀어 오르려 합니다. 눌려서 찌그러진 공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편안하게 이완되고 확장된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오려 할 뿐이지요. 마찬가지로 개별적 자아란 무한한 알아차림이 눌려서 찌그러지고 제한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 자아는 순수한 알아차림으로서의 진정한 나와 별다를 바 없습니다. 다만 눌려서 찌그러져 유일한 실체로 줄어들었을 뿐이며 언제든 원래의 편안하게 이완된 본연의 상태로 돌아가려 할 뿐입니다. 이처럼 개별적 자아가 느끼는 되돌아가려는 힘이 바로 행복을 향한 열망이자 신을 향한 갈망입니다. 행복을 추구하고 이완된 본연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사실 개별적 자아가 아닙니다. 원래 상태에 대한 기억이 개별적 자아로 하여금 완전히 이완되고 본질적으로 평온한 알아차림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개별적 자아의 관점에서 볼 때 순수한 알아차림의 본질로 향하는 것은 욕망이나 갈망으로 느껴집니다. 본질적으로 이완되고 평온한 알아차림으로 끌리는 것은 개별적 자아의 수축 때문이며 이것이 곧 은총의 끌어당김입니다. 신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곧 우리를 향한 신의 사랑입니다. 4장 뒤엉킨 알아차림 풀어헤치기.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기 위해서 알아차림이 무슨 특별한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크린의 활동이 영화이고 바닷물의 활동이 해류이듯이 알아차림의 활동이 곧 마음입니다. 이처럼 마음은 알아차림이 움직이는 것이며 알아차림은 마음이 쉬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은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인식될 뿐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보통 무언가에 대해 물어보는 것은 알아차림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삶의 빛을 대상적 지식이나 경험으로 향하도록 합니다.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와 같은 질문은 마음을 대상이 없는 방향으로 이끄는 신성한 물음입니다. 마음은 이처럼 대상이 없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이완되고 가라앉으며 자신의 원천인 알아차림으로 되돌아갑니다. 마음은 계속해서 스스로의 색깔과 움직임을 잃게 되고 결국 순수한 알아차림의 본질이 드러나게 됩니다.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 라는 질문과 그렇다라는 대답 사이에 잠깐 멈추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때 알아차림은 대상적 경험을 향해 삶의 빛을 보내는 것을 잠시 중단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알아차림은 스스로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라는 질문과 그렇다라는 대답 사이에서 잠시 멈추는 순간 마음은 그 작용을 멈추고 한계로부터 벗어나서 무한한 알아차림으로 드러납니다. 그리하여 스스로를 빛내며 스스로를 압니다. 알아차림은 알아차림을 알아차립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알아차림이라는 비대상적 경험에 머무는 것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적 경험으로만 향하던 마음의 습관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느껴질 때면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 이로써 마음은 대상적 경험으로부터 멀어져서 다시 그 본질로 향하게 됩니다. 마음은 항상 어떤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스스로에게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그때야 비로소 대상이 없는 방향으로의 여정, 즉 길 없는 길이 시작됩니다. 생각, 이미지, 느낌, 감각, 지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본질적이고도 환원 불가능한 순수한 알아차림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차림이 스스로를 색칠하는 활동입니다. 반대로 색칠을 지우는 것, 그리하여 색깔이 지워진 마음의 본래 상태인 순수한 알아차림을 드러내는 것이 명상입니다. 알아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 즉 알아차림이 알아차림을 알아차리는 것은 아무런 색깔이 없는 비대상적 경험입니다. 마음이 자신의 유한성을 벗어던지고 난 후의 본성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순수한 마음이며 알아차림 그 자체입니다. 내재적이고도 환원 불가능한 불멸의 정수를 아는 것입니다. 선의 전통에서는 이를 본래 면목이라고 부릅니다. 투명하고 아무런 색채가 없는 알아차림의 경험 그 자체를 마음이 기억하거나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것은 알아차림의 작용이고 따라서 현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여기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마음이 알아차림이라는 비대상적 경험을 관가하는 정도라고만 그나마 다행입니다. 마음은 심지어 알아차림을 부정하기도 하니 말입니다. 마치 바다의 존재를 부정하려는 파도처럼 말이지요. 그러나 마음이 그 본질적 근원으로 반복적으로 녹아 들어가다 보면 점차 본연의 평온함으로 충만해집니다. 이처럼 충만해진 마음이 알아차림의 바다에서 떠오르면 그 작용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온함을 전해줍니다. 이러한 마음은 단순한 과거의 연속적일 암이 아니라 조건 지어지지 않는 본질로부터의 알에 의해서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영감 덕분에 마음이 작동하는 지식과 활동의 모든 영역에 창조성과 새로운 가능성이 찾아오게 됩니다. 5장 애쓰지 않는 길. 주의라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A는 라틴어로 뭐뭐로 또는 뭐뭐를 향하여 라는 뜻이고 tenderly는 신축성 있게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주의란 지식 혹은 경험의 대상을 향하여 알아차림을 쭉 뻗어낸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태양이 어떤 대상을 밝히기 위해 빛을 쏘아 보내듯이 알아차림은 사고, 감각, 지각을 알기 위해 알의 빛을 보냅니다. 그러나 태양은 빛의 근원에 스스로 자리 잡고 있기에 자기 자신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알아차림은 스스로에게는 알의 빛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까지의 거리는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알아차림이 너무 멀리 있어서 불분명하거나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가깝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것보다도 더 가깝습니다. 예를 든다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에게 자리에서 일어나 여러분 자신에게 한 발짝 다가가라고 한다면 어느 방향으로 발걸음을 내디디시겠습니까? 나는 나 자신을 향해서는 한 발짝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내가 서 있는 곳이 나 자신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알아차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아차림은 스스로를 알기 위해 어떤 것을 할 필요도 없고 어디론가로 갈 필요도 없습니다. 알아차림은 스스로에게로 향해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알아차림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알아차림은 그 자신에 의해서만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알아차림이 자신을 아는 것은 매우 특이한 알입니다. 그것은
주체와 대상이라는 관계가 필요 없는 유일한 형태의 삶입니다. 명상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상은 스스로에게 돌아가기 또는 스스로를 쉬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존재를 알아차리는 것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에 어떤 행위가 필요합니다. 생각, 느낌, 행동, 지각은 모두 마음의 행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행위들에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더 이상 행위로 여기지 않게 된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 즉 알아차림이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는 것은 애쓰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경험입니다. 그 밖에 다른 모든 것들, 심지어 숨쉬는 것과 생각하는 것까지도 에너지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아시타바크라는 현자에게는 눈을 깜빡이는 것차 매우 성가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스로에게서 출발해 스스로에게로 알아차림에서 출발해서 알아차림으로 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길은 없습니다. 길이 있을 여지가 없으니 수행을 할 여지도 없습니다. 알아차림에서 출발해서 알아차림으로 향하는 데에는 수행자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도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쓰여 있는 것입니다. T.S. 엘리엇도 그의 시 리틀 기딩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시작이라고 부르는 것이 종족 마지막이다. 그리고 끝을 맺는다는 것은 시작한다는 것이다. 끝은 우리가 시작하는 곳이다. 직접적인 길에서 알아차림이란 출발점이자 과정이자 목적지입니다. 알아차리기는 아는 주체이자 삶의 과정이며 알려지는 대상입니다. 알아차리기란 알아차리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알아차리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명상의 정수입니다. 이는 마음을 어디론가 향하게 할 필요도 없고 마음을 집중하거나 통제할 필요도 없는 유일한 형태의 명상입니다. 무엇을 수행하든 우리의 본연의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수행을 통해서는 본연의 존재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깨닫기 전까지는 명상을 하려면 애를 써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느껴지는 한 우리는 명상을 하기 위해 애를 쓰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겉보기에 어떤 다른 존재가 되기 위해서만 애를 쓸 수 있을 뿐입니다. 스스로 존재하거나 스스로를 알기 위해서는 애를 쓸 필요 없다는 것이 언젠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러한 때가 되면 우리는 명상을 위해 더 이상 애쓰지 않게 됩니다. 주먹을 쥐려면 처음에 애를 써야 하지요. 하지만 주먹을 쥔 상태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주먹을 쥔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되지요. 이런 상황에서 손을 펴려고 한다면 손을 펴기 위해 또다시 애를 써야만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요. 주먹을 쥐고 있는 상태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에 손을 펴려면 애를 써야만 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손을 편안하게 이완하여 편 상태가 자연스럽다는 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손을 펴기 위해 새롭게 애를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주먹을 쥐고 있느라 계속 애를 쓰고 있던 것이지 손을 펴기 위해 새롭게 애를 써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쓰지 않는 존재가 우리의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6장 내면으로 향하는 길. 마음이 자신의 경험인 대상적 내용으로부터 출발하여 가장 깊은 곳에 있고 항상 존재하며 환원 불가능한 본질에 도달하기까지의 여정을 동양에서는 명상이라 부르고 서양에서는 기도라고 불러왔습니다. 왜곡되거나 모호해진 본질적 진실을 뒤덮은 덮개를 벗기고 들추어내는 것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명상이라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명상이나 기도란 그 마음을 들추어내고 본질적이고 환원 불가능한 정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명상이 어떤 새로운 상태 혹은 경험을 얻기 위해 마음이 행하는 어떤 활동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명상이 마음의 속성 혹은 본질 그 자체라는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명상은 우리의 존재 방식이자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알아차리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 다시 말해 자기 안에서 그 자기로서 머무르고 I am이라고 하는 그 영어식 표현입니다. I am 안에 휴식하며 신의 존재를 실천하는 것, 이것만이 경험의 개별적인 주체인 에고를 사라지게 하는 유일한 형태의 명상이자 기도이며 최고의 궁극적인 명상이자 기도입니다. 다른 모든 형태의 명상은 바로 이 궁극적인 명상을 위한 준비 과정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돌아설 때, 즉 대상적인 경험에서 평온함과 만족함을 찾아 헤매던 것을 멈출 때, 그리하여 방향이 없는 방향으로 마음을 돌리고 마음의 근원인 알아차림의 중심으로 더 깊이 가라앉을 때, 이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평생 갈망해온 영원한 평온함과 만족감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의 관점에서 보자면 알아차림의 경험이나 알아차림 자체 안에서 머무르고 쉬는 비수행은 마치 헛되고 지루한 상태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흔들리지 않은 평온함과 이유 없는 기쁨이라는 알아차림의 본질적 특성이 점차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외면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면으로 돌아서는 것, 즉 마음의 돌아섬을 초기 정교회는 헤시카즘 또는 마음의 고요함이라 불렀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이사야가 여호와는 자기를 의지하고 마음이 한결같은 자에게 완전한 평안을 주신다 라고 말했던 것도 이런 의미입니다. 이러한 비활동 안에서 지식으로의 길과 사랑 혹은 헌신으로의 길이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탐색과 자기 굴복은 하나이며 서로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험입니다. 알아차림이 스스로를 인지하는 것, 즉 알아차리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은 어떤 새로운 종류의 알미 아닙니다. 언제나 이미 함께 있었지만 생각하고 지각하는 활동 때문에 가려져 있었던 것들을 단지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 뿐이지요. 또한 알아차림이 스스로의 본질적인 특성을 깨닫게 되는 것 역시 특별한 소수의 정신에게만 허락된 특권적인 경험인 것도 아닙니다. 라마나 마하리시와 부처가 자신의 마음의 본성에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부처는 그저 나무 아래 앉아 스스로에게 말하길, 내 마음의 본성을 깨달을 때까지 나는 여기에 머무르겠다. 그의 마음의 근본적 본성은 우리들 각자 마음의 근본적 본성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7장 영광의 구름을 이끌고 나아가다. 주의가 대상적 경험에서 평온함과 행복을 찾아 헤매는 습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다면 마음은 약간의 힌트만 주어져도 평온함과 행복을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말하자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와 같은 질문만 주어져도 충분한 것이지요. 이러한 모든 예비적 수행 방법들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성향이나 능력과 성숙도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하고도 적절한 해결책이어야 하며 마음의 한계를 조만간 없앨 수 있도록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본래의 평온함, 명료함, 빛남을 인지함으로써
마음이 그 근원으로 곧장 되돌아가는 직접적인 길은 모든 영적 수행의 핵심이자 정점입니다. 이는 모든 위대한 영적, 종교적 전통의 중심에서 다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생각 또는 이미지, 기억, 느낌, 감각, 지각 등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을 하나하나 버리게 된다면 마음의 본 모습이 외관상의 모호함으로부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불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모두 다 버려지는 순간 나는 특정한 사람, 즉 존 스미스라고 하는 예를 들었을 때 나는 존 스미스다라는 삶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8장 알아차림의 바다. 알아차림을 바다에 비유하자면 생각은 수면에서 움직이는 파도이며 느낌은 그 밑에서 흐르는 해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파도와 해류가 바다의 움직임이나 활동이라고 부를 수 있듯이 마음은 알아차림의 움직임이나 활동입니다. 바닷속 깊은 곳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알아차림의 중심은 항상 고요하고 평온함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그토록 갈망하는 평온함을 얻기 위해서는 알아차림의 중심으로 가라앉아야만 합니다. 루미는 이렇게 말했지요. 점점 넓어지는 존재의 고리 안에서 아래로 또 아래로 흘러내려라. 파도나 해류가 바닷속 깊은 곳을 향해 아래로 흐르게 되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넓어지다가 결국 언젠가 움직임을 멈추게 됩니다. 활동이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파도나 해류는 자신의 형태를 잃게 되며 그 결과 자신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파도와 해류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독자적으로 존재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파도와 해류는 그저 물에 움직일 뿐입니다. 파도와 해류가 일어난다고 해서 물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파도와 해류가 잦아든다고 해서 물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파도와 해류가 일어난다고 해서 새로운 존재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잦아진다고 해서 어떤 존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은 자신의 본질로 점차 가라앉으면서 고요해지고 넓어집니다. 그 내면에 유한하고 조건적이며 제한적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 본질적이고도 환원 불가능한 정수를 드러내게 됩니다. 명료하고 환히 빛나는 고요한 알아차림이 드러납니다. 마음의 파도가 생각, 이미지, 느낌, 감각, 지각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새롭게 생겨나는 존재는 없습니다. 마음의 파도가 잦아질 때에도 존재하던 것이 사라지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파도가 다른 파도 안에서 평온함과 만족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파도가 지속적인 평온함과 만족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자신의 저 아래 심연으로 가라앉으면서 점차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외관상 개별적인 자아로 보이는 유한한 마음이 지속적인 평온함과 만족감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자기 존재의 심연입니다. 대상적 경험에서 평온함과 만족감을 찾아 헤매는 개별적 자아인 유한한 마음은 바다에서 물을 찾아 헤매는 해류와도 같지요. 평온함과 만족감을 얻으려는 갈망은 대상, 물질, 활동, 마음 상태, 인간관계의 획득을 통해 일시적으로 완화될 수는 있겠지만 결코 완전히 충족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새로운 경험을 멈추거나 사라지는 순간 그러한 갈망은 다시 모습을 드러내게 되지요. 외관상 개별적 자아인 유한한 마음은 내면으로 깊이 뛰어들 때에만 그토록 갈망하던 안식과 평온함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한한 마음인 개별적 자아는 그 자체의 환상 속에서만 진짜처럼 보이는 헛개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한한 마음인 개별적 자아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보이는 것과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림으로써 우리 자신이 본질적이고도 환원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불안한 마음은 사라지고 심장은 갈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불안과 갈망이 사라지고 난 그 자리에 남게 되는 것에는 무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름이란 암과 경험의 대상에 대한 언급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모든 마음이 찾아 헤매는 것이며 모든 마음이 갈망하는 것입니다.